제가 어릴 적에 경상도에 살았을 때 종종 듣던 말인데요. 그람은 죄 받는다 이런 말을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어른들도 하고 벌을 받지 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자로 벌자가 바로 죄벌자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 자체에 징벌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 받는다. 나중에 죄 받겠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곧 벌과 같은 의미가 있어서 죄를 받는다 라는 말은 곧 벌을 받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1866년에 쓴 책이에요. 이 문제를 죄와 벌 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주인공은 라스콜리니코프는 돈만 밝히는 고리대금업자 아주 그 구두쇠 노파를 살해하고 그 노파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강탈했습니다. 그 노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충과 같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자기 자신의 확신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여도 마땅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극심한 자책감이,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다가 가난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소냐를 만나면서 그 노파를 살해한 주인공의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죽여서 마땅한 자를 죽인 나에게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몸을 파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보고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살인 행위를 소냐에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냐는 주인공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광장에 나가서 크게 입을 맞추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결국엔 시베리아의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기까지 소냐가 동행하는 걸로 이 책의 줄거리는 끝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인의 반대말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잘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청문회를 열면 법을 피해서 요리조리 이익을 얻은 각종 편법 행위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웬만한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잘 받도록 그렇게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 자신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이처럼 현대사회가 나날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인들은 바로 죄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죄인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과 의인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에게 죄가 있다고조차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9절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돈벌이가 아주 잘 되는 유망 직종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 협조하는 그런 세무서 직원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같은 동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공무원 신분인 마태는 마음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정성껏 극진히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마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또 10절에 보면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서 다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그 친구들이 바로 자신과 똑같은 세리와 또 별 볼일 없는 이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세리들끼리 또 죄인들과 함께 잘 어울렸던 것이죠. 매국노 대접을 받던 세리 그리고 죄인 모두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배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태의 집에 놀랍게도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세리와 죄인들과는 정반대되는 1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성은 자타가 인정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지되었을 정도고, 유대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무리를 모아서 바리새파라고 했는데, 그들은 워낙 정의심이 강해서 로마 정권에도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며 물질과 돈에도 집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와 여러 당파 중에서 유대교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해도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과 자신들의 종교 유대교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책잡는, 예수님께 따져 묻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유교의 아주 경건한 문화가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밥상머리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예의가 바르지 못한 것. 고대 유대인들도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의 문제라기보다 율법의 문제,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은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결코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범죄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유를 따져 물은 것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1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선한 사람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편을 무조건 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거나 그들이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나쁘냐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논란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나간 것이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와 근거를 예수님이 한 번에 해체시켜 버렸으니까 그러기에 충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목표가 지금까지 의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버리고 의인이 되는 것에만 전념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이 자리에 왔는데 율법을 강화하는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500m 이상을 걷지도 않고 평생 돼지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의인의 삶을 유지하려고 죄인들을 멀리하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걸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인들을 구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 그들이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도 아닙니다.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바리새인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해도 세리와 죄인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는 당신들과 같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나는 구원을 받는 겁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추상적인 차원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 전에 우리도 잠시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감정이 좀 폭발해야지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죄인의 의미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죄인인가라는 생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추상적으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것은 세리의 정체성이고 뒤의 것은 바리새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자기 인식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삶은 허위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거칠해, 보여주기, 허상,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천천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으로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세리와 죄인처럼 산다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모범적으로 살 수 있다면 괜찮은 사회가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모범적인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의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식과 생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내면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신앙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자기 업적에 대한 정당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그 수많은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이 얻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런 의를 구도적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경건한 삶의 성과를 얻고 그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자기의가 왜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해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불평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논리를 근본적으로 뒤집으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중심을 정확하게 뚫어보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바리새인들은 내세울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중심으로는, 속으로는 자기가 이룬 업적에 매달려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돌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에서 말하려고 한 세 가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려 160년의 시간이 흘렀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마도 작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죄와 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식이나 이념은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은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악인 한 명을 처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당시 후세의
이론으로 정립된 합리주의와 공리주의의 이념을 따랐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 한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 이르게 하듯이 파괴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에게 진짜 벌은 법적인 감옥행이 아니라 건물 안에 갇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범죄 이후, 범죄 직후, 사람을 죽인 이후에 찾아온 인간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단절감과 내면의 도덕적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자책감, 이거보다 더 큰 지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고통, 고난을 통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아니라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냄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논리가 아닌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연민과 숭고한 사랑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곧 오늘 설교의 핵심과 통합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원님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실패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많이 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교만과 허영심에 빠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특히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먼저 믿은 자들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일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하는 독단적인 판단을 접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형식적이고 헛된 예배보다 우리의 진실한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행동보다 있는 그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껍데기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배우고 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